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아들 보고 얘야 물병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물병을 가져오다가 놓쳐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손은 안 다쳤냐? 괜찮다. 물병 하나 사면 되지. 앞으로는 좀 조심해라. 그런데 아들에게 또 한 신부를 또 했겠대요. 신부를 시켰는데 얘야 술병 좀 가져오느라. 아들한테 술병을 깨뜨린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아까운 술을 다 깨뜨리고 난리야. 빨리 나가 술 한 병 더 사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병보다는 아들이 좀 낫고 술병보다는 아들이 좀 못하고, 그래서 물병과 술병 사이에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물과 술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깨달았대요.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좀 아주 하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병하고 술병 사이에 있습니까? 그 위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술병보다 위에 있어요? 물병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뿌려서 그 말씀이 싹이 나가지고 말씀이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이 마음에 말씀을 심기를 원하지만 그게 억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사람의 마음을 비유를 해서 4가지 밭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째는 길가와 같고, 둘째는 돌밭과 같고, 셋째는 가시밭과 같고, 그리고 넷째는 옥토 같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요. 어느 쪽의 밭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 너무 성급하게 4번 하는 사람 문제가 많아요. 욕심은 4번이 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찬양을 해봤잖아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오른손 하면 돼요. 시작.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싹이 났네. 말씀이 자랐습니다. 말씀이 자랐습니다. 몇 배 할래요? 아이고 욕심은 100배 맺었습니다. 아이고 30번 못 적어. 60배도 잡고 막 100배만 갖고 싶은 거야. 100배만.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릴 때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길가와. 여기에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 굳어가지고 길가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갔을 때 그 길이 딱딱해진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왔을 때 깨닫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19절에 말한 대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말씀을 해요. 빼앗아 갔다. 그동안에 많이 뺏기고 살았죠? 아니라고 또 너무 그러지 말고 많이 뺏기고 살았잖아요. 솔직해져야지 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 것만 가지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결실을 거뒀으면 부자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튕겨나가고 삐죽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사라지는 거죠.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는 잘 받아요. 잘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뿌리가 깊이 이렇게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환난, 조그마한 어려움, 시험이 오면 휘딱휘딱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삐죽거리고 넘어지고 이렇다 하고 저렇다 하고 이래서 환난이나 그런 박해,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어떤 유혹에 빠뜨려 가지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흔들린 것 같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다 나의 문제다.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시험이 드는 거지. 옆에 사람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든 것은 아담 하와 자체 문제예요.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무슨 핑계를 자꾸 대는데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라도 좀 인정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너무 세상의 걱정, 염려, 또 재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말씀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밭이 말씀에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릴 때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말씀이 흡수가 되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3장 23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옥토에 떨어지는 밭이 되려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죠. 마음을. 그죠? 안 그래요? 또 안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 결실을 거두려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된다. 마음판이 좋아야 돼요. 마음의 바탕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려도 그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말씀은 뿌리는 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게 좋아요. 좀 아멘 좀 하면 좋겠네.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내 마음에 울퉁불퉁한 그걸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일단 신뢰도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말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말씀한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말씀이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이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와닿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울룩불룩한 거 그걸 신뢰하니까 말씀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 말씀이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 때 시험을 주는 자가 문제입니까? 시험에 드는 자가 문제입니까? 입은 좀 약간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시험을 주는 자가 문제예요? 시험을 받는 자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라고 또 그러지 말고,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할 때 시험에 안 들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오늘 여러분, 시험 든 걸 갖고 자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왜 나는 이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가? 내 마음의 바탕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루어질 때 잘못된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문제 말씀이 내게 와닿았어요. 거짓말이라는. 언제 그게 드러났냐면, 제가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동안에 참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장사를 해보니까 이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건 팔 때마다 막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놀란 거야, 내가 거짓말 해놓고 내가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는지, 계속해서 너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장사해가지고 뭐 하겠냐, 그 돈 벌어가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도무지 장사 안 할 겁니다. 한 달 만에.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도 한 달 만에 보따리 싸려고 그러니까, 야, 까부지 말, 그냥 있어봐.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게 경험이 된 거예요. 또 장사도 또 한 달 만에 딱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뭐 돈이 손해되고 이런 건 생각도 없고, 세상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산다니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시 도전해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사장님, 이쪽에는 5,000원 받았어요. 사장님에게는 6,000원 받았습니다.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얼굴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을 이제 자꾸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렇게 할 때, 거짓말 때문에 저는 싸웠죠. 하나님은 그게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도와줘가지고 자기들이 장사를 다 해주고 수금도 다 받아주고. 사업한 사람 하진 않아요. 돈 받아주고 물건 팔아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업한 사람 잘 몰라요 아직. 물건은 자기들이 다 팔아주고
돈도 자기들이 다 받아주니. 자,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거짓말과 계속 싸우면서 거짓말을 이겨나가고 거짓말을 없이 한번 살아보자. 자신 없나 봐. 아멘은. 거짓말 안 하고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문이 좀 적게 남는다. 이러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문 좀 남으면서 나는 본전도 안 남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야, 본전은 더 남잖아.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올 때 성령을 자꾸 이렇게 거역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잠을 집에 가 자는데요. 성령이 저를 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야. 사장님, 아까 내가 오후에 들렸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았다고. 그러고 난 잠을 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살 있을 것 같은데. 목사한테 거짓말한 사람. 살짝 입 닫고 있잖아요, 지금. 남편에게 거짓말한 사람. 아내에게 거짓말한 사람. 여기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뢰의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말씀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혹시 신랑한테 거짓말한 적 없냐고. 부끄럽지만 있을 것 같아. 우리는 100배의 결실만 욕심을 부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방관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절대 관심을 안 가지고 얻는 것만. 이번에 이제 군복에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오징어를 이제 삶아가지고 무쳤는데 제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 오징어 무침. 근데 이 음식을 교회에서 다 이제 식구들이 하고 교인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수고라는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어도 그냥 안 먹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수고를 했고 정성을 쏟아서.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 떡국도 맛있게 먹었고 맛있게 먹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어. 그럴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가치관에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아니 5,000원짜리 좀 맡기지. 10,000원짜리 좀 맡기면 될 일을 이렇게 자기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누가 집에서 음식한 사람이 나와보라가 어디 있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그동안에 만들어진 가치관, 자기에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고집, 그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마음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되어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욕심 없는 거. 욕심이 없으세요? 물어봐요. 권사님. 이호경 권사님 욕심이 좀 적으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욕심이 있냐고. 이기준 권사님도 조금 없기는 없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해야 돼. 없다고 대답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욕심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욕심이 이기느냐 말씀이 이기느냐 이게 씨름이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진 고집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고집이 이기느냐 말씀이 이기느냐.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래야 되겠냐? 내가 왜 예수 믿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한탄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고 뭔가가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것이 나오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말이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예? 목사님도 그렇던데 뭐 장로님은 또 그렇던데 뭐 집사님은 아주 그냥 아예 타락했고 근데 뭐 내가 뭐뭘 잘했다고 잘났다고 나만 잘하면 뭐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수 있느냐면 이 마음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할 일이지 합리화시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목사님도 내 형편 대봐요. 내가 왜 집사님 형편이 돼야 돼? 목사 형편이 돼야 되지. 집사님, 목사님도 한번 장사해봐요. 그렇게 쉬운가? 목사가 장사하면 또 여러분 욕하려고. 목사님은 맨날 응? 또 장사하나 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핑계대기 시작하면 계속 핑계거리가 생기고 합리화시키면 계속 합리화거리가 생겨요. 사단은 그렇게 온갖 것도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합리화 멈추게 하고 그 핑계거리를 멈추게 하고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가 약했고 내가 믿음이 약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할 때 회개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뭔가 좀 은혜가 되지 않고 뭔가 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고 뭔가 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걸리는 것 같고 꼭 가시 생선 먹다가 캑캑거리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걸려봤죠? 생선 드시다가. 에? 그래서 나물을 한번 많이 먹어봐라. 한꺼번에 막 숟가락 크게 밥을 해서 한꺼번에 넘겨봐라. 온갖 것을 다 해보는데 그래도 캑캑거릴 때가 있잖아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요? 부드럽냐고? 여러분 마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까? 온유하다고요? 말씀도 지키지 않는 온유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온유하면 뭐하냐고? 착하면 뭐하냐고? 순종하지 않은데 그게 뭐가 온유하고 부드럽다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말고 목사 앞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 그분의 손에 축복을 받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에? 오래 살고 싶죠? 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고 싶죠? 아닌가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파가지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게 더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옥토가 만들 수 있느냐면 이 마음에 돌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 돌이라는 것은 딱딱하면서 안에 상처와 함께 마음속에 이게 뭔가 굳어져 있다는 거죠. 길가와 달라요. 길가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게 있는데 그 쓴뿌리가 상처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안에 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툭툭거리잖아요. 그리고 뭐 하면 막 싸움 복질 하려고 그러는 사람 상처가 많아 그랬죠. 원래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많은 부분에서 몇 번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 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풀어야 되겠는데 상처를 푸는 것은 간단해요. 어렵다고 또 그런 사람 또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 푸는 건 간단하다니까.
아이고, 하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냥 목사님 안 그런데 그런 것 같아. 상처 푸는 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 때문에 간단하냐? 용서하면 간단해요. 용서하면 간단히 풀어지는데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용서하기가. 그래서 상처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요, 용서하면 간단해요. 근데 용서가 문제가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이 마음에 돌과 함께 들어온 이 상처, 적대감을 가지고 자꾸 자기 안에 어떤 이렇게 돌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도 이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받는 쪽에서 굉장히 평안해요. 근데 문자를 꼭 보면 문자 보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뭐야? 뭐 그러면서 막 문자를 가지고 사람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에 아직 돌이 많은데 그래서 돌이 많은 사람은 문자 보내면 안 돼요. 원래가. 돌이 많은 사람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문자 보내잖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돼요. 서로 그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돼요. 얼굴을 보면. 그래 이 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문자 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돌에서 나온 이 던짐, 쉽게 말하면 돌 팔매질 한 것처럼 그 상대방에 또 상처를 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세 번역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고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넌 24절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안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그건 안 했나? 오늘 할 건가? 오늘 할 건가? 가인이 안색이 뺏겠다. 안색이. 가인 안색이 받겠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그래가지고 살인사건 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미워한 사람 있나? 나하고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사람 있나?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를 받지도 않는데요. 또 핑계대지 말고 용서를 받고 안 받고 있는 건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셔야 돼요. 연습 좀 합시다. 옆에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뭘 용서하냐 묻지도 말고 그냥 그러냐 받아주세요. 그냥 다시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용서해 받아줘야지.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뭐 용서할 것도 용서 받을 것도 용서를 구할 것도 없다고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할 이야기 없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와다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사라진다? 돌이 사라진다. 돌. 마음의 돌은요 평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음의 돌.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100배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거짓말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창피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은 100배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배수로 말한다면 만배나 돼요. 만배. 만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만배.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문을 열어줬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고 싶은데 용서는 하기 싫고, 하나님의 복음 받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갖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내가 그냥 죽는 것 같으니까. 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 난 도무지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누구라고 이야기 좀 해볼까요? 누가 그러냐고 내가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도? 아니, 목사도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속이려면. 나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있을 수가 있고, 용서를 서로 구하고, 용서를 또 해주고, 용서를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돌이, 여러분 안에 돌이 사라지면서 옥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옥토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은, 덤불 속에 있는 땅은 파보면요, 옥토와 그에 다를 게 없어요. 옥토와. 저희 매형이 이제 시골에 화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화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화전에. 제가 어릴 때. 아주 골짝골짝 올라가는데 콩을 두 가마니 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산불이 났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 그 땅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불난데 안 가보셨구만. 산불이 나는데 막 너무 깨끗하고 막 뭐 심으면 다 잘 될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콩을 두 가마니, 80개로 두 가마니, 그걸 억지로 그까지 지고 올라가지고 이 바닥부터 능선까지 전부 다 콩 두 가마니 심어보세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세상에 이쪽에 풀을 메고 나면 저쪽에 웅성하고, 이쪽에 칡덩어리를 이렇게 끊고 나면 저쪽에는 또 칡덩어리가 너무 더 나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속에 뿌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대로 올라온 거야. 그대로. 두 가마니를 심었는데 두 가마니 얻었을까요? 제가 그때 기억이 좀 어심하긴 한데 몇 대도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두 가마니 심어놓고. 사람만 고생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근본적인 마음에요, 이게 쓴뿌리도 사라져야 되지만 염려하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불안해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계속. 명절에 여러 가지 좀 여러분이 섭섭했던 것들이 또 막 생각을 많이 하게 할 텐데, 왜 오빠는 말이지 부자로 살면서 엄마한테 용돈 5만원밖에 안 줘? 그게 또 탈이 나는 거야. 아니, 모시고 있는 분은 모시고 있다 그러지만 안 모시고 있으면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좀 내놓고 그래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네가 내 형편 아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머리가. 여러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씀이 자라지 못한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돼. 믿음으로. 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아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가만히 읽어보니 그 말이 맞긴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남에게 좀 피해를 입히지 말자 하는, 남에게 꾸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내게 주어진 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마죠.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보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있는 것들을 자꾸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 철학이고, 두 번째는 뭐든지 결정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자.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자.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조금은 줄어지겠어요? 생각이 줄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중대한 그 기도를 하고 결정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결혼 문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 신학을 하는 문제, 이렇게 굵직굵직한 문제가 뭐 소상은 놔두고 그 기도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그때 그 여자가 참 좋았는데, 이거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자리가 참 좋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럼 자꾸만 생각이 많아져요. 그 틈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기 교회를 선택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좀 돌아봤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지. 조금만 삑 가면 그 이상 안 할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건데, 왜 그때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때 그 남자를 생각해? 그런 분이 있더라고. 나는 오로지 첫사랑이라고. 당신도 첫사랑이지? 그런데 이게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면요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도는 하기 싫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지고, 밤새도록 생각에 매여서 잠을 못 자게 됐으면 회개할 문제지. 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나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거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뭐나 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는 사라지느냐?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밭은요 기도하면서 그 걱정, 염려, 믿음으로 제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제거를.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엄마 보니까 불행하던데.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모 보니까 그렇던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결혼 못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다 복이에요. 그게 복. 결혼은 복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결혼은 복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부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장가 가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의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시집을 가리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의 명령한 것이다. 에? 누구를 보니까 불행해서 안 간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에게 맡길 문제지 염려는 내가 안고 갈 게 아니에요. 걱정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걱정을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면. 아이고 70 되면 어떻게 하지? 80 되면 어떻게? 난 노후 대책도 없는데 아이고 나 어떻게 해? 아이고. 그런다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에 맡겨야지. 노후 대책이 안 되면 맡기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옥토 같은 밭을 다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길가 같은 거는 이제 회개하면서 이 마음 옥토가 만들고 돌밭은 이제 상처를 용서하면서 치유하면서 신랑한테 상처 많이 받았죠. 얼굴에 쓰였어. 그 용서를 좀 하셔. 에? 그 신랑한테 용서받은 거 누르고 이렇게 숨기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용서하고. 그런 신랑이 어디서 돈벌이가 다 주고. 에? 신랑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그래요. 어느 가정이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있는 거지. 모든 가정에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하나님 할 일이 뭐가 있냐고. 기도할 것도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상처가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은 맞으면 아멘 좀 하세요. 그렇잖아. 맞잖아요. 어느 가정이든 드러내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다 문제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길가와 같으냐 회개해서 옥토 만들고 돌이 많느냐 용서하면서 화해해서 옥토를 만들고 걱정이 많느냐 하나님에게 맡기고 믿으면서 또 이렇게 옥토를 만들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씨가 심는 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에 대한 애착도 많고 내 가족이라는 거, 내 식구라는 울타리.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속담이 뭐 있어요.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아니, 틀리다고 말해야지. 손이 안으로 굽는 거는 맞지만 그 속담의 의미는 틀린 거예요. 어디 성경에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 내 가정 중심,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리면 성경이 그게 사람에게 무슨 필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본받아가지고 베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내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속담의 의미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우리끼리니까. 너만 알고 안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모만 알고 고모만 알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갈등이 온 거예요. 복은 주고 싶은데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솥뚜껑을 엎어놓고 물을 쏟아보면 물이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잖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최소한 30배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그릇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100배, 60배, 30배 중에도 아무래도 100배가 나아. 100배를 구해야 되지. 욕심은 가해가지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싶은 데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용서라는 단어를 넣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고 우리가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걸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용서는 좀 하고 삽시다. 용서하면 사단이 떨어져 나가요. 용서. 우리 남편들은요 그래도 조금 아내를 많이 용서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남편 되신 분 그죠?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 가부장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막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상처는 남편에게 있는 것보다는 아내에게 상처가 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내 되신 여러분 우리 남편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눈에 뭐 들어가기 전에는 못한다고요? 이해가 가요.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런 거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였느냐면 그 상처를 놓고 기도부터 해봐라. 하나님이 그 요구했어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3년을 기다려줬어요. 3년. 저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물고가 트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당장 용서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해보는 거죠. 기도. 근데 왜 그래 주느냐? 남편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지식하고 우리 남편은 너무 가부장적이고 우리 남편은 너무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런 부분이 아직 내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것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남편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까지 와서 좀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따라옵니까? 따라왔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목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내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듯이 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원망을 하지 마셔야 돼요. 원망. 용서를 해야 되지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은요. 남편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하면 틀림없이 성도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에 가서 무릎을 탁 꿇으세요.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그동안에 너무 함부로 대한 걸 용서해달라고. 내가 툭툭 튀는 말도 했고 당신에게 너무 상처를 줬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그럼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그 목사를 꼭 자랑을 해야 된다니까. 목사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장례식에 가서 아쉬운 게 뭐 있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근사님의 연초에 기도 제목에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분 지금 췌장암이구나 하는 걸 듣고 늘 기도해 왔는데 참 한 번만 목사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정말 남더라고요. 목사가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전에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일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목사님하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장례식에 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왜냐하면 그분이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어떤 말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셔서 하는 일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